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려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배달해 먹는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달해주지 않는 맛집의 음식을 집에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몸이 아파 직접 매장에 못 가지만 단골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이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주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배달의 민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다른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배달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은요, 2019년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에 4조 7,500억의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의 시작이 남을 위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사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에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익보다는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성공하였습니다. 어느 주유소에 이런 글씨가 써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대폭 인하되오니 오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시고 내일 와서 다시 주유하세요. 여러분, 이런 주유소 가보고 싶죠? 이런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 또 내 돈,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베대 두 아들,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장관으로 해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장관으로 앉혀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청탁이죠. 이것을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머니의 욕심이고 어머니의 과욕입니다. 자녀를 섬김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어머니의 힘을 써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과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곧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죽어야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어머니의 마음만 사실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의 정말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어머니의 아이디어일까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저희가 나가서 말하기는 참 부끄럽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높은 자리를 부탁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대신해서 좀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있고 두 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늘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왜 이런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도 참 많이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정을 받아요. 야, 나도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 나도 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높임 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앞세우든지 아니면 두 제자의 야망이든지 이런 높은 자리를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무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오히려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엇을 제대로 나에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어디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역시 잔이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고난 받으실 그 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요구에서 이 섬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냐?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같아서는 안 되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5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집권자들을 봐라. 얼마나 세도 부리고 권세 부리고 있다는 거 자랑하고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권세를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만이 아닙니다.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그들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권세 부리고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크고자 하는 것, 높이 되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 높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크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으뜸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권세와 부귀를 자랑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으뜸이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따로 있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왜 크게 되려고 하느냐?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섬기기 위해서다. 섬기기 위해서 네가 으뜸돼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네가 최고가 돼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우리에게 회자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죠. 여러분, 금수저는, 금은 사실은 흙에서 왔습니다. 금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금에다가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은 생명이 있습니다. 흙에다가 씨를 심으면,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 흙수저야. 흙수저에서 나 정말 비참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아, 저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부럽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얼마나 좋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있느냐? 흙수저에 생명이 있어요. 흙에 생명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흙을 일으키셔가지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나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걸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르게 부르셨고 다르게 키워주시고 다르게 일으켜주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서 다르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너희는 사실은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2명 그 제자 무리. 너희는 너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세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몇백 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금 가장 몇 명의 소수인들 그 사람들을 먼저 내가 잘 섬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머리가 되고 싶고 꼬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장이 되고 싶고 누가 저기 종이 되어서 저 밑에 가서 섬기고 싶겠습니까? 나는 사장 돼야지. 나는 회장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으뜸을 추구하되 종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사장을 시켜요? 아무도 사장 안 시킵니다. 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사장 안 시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도 저 밑에 말단 직원 붙어서 입사시켜가지고 회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전체 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해서 사장 자리를 앉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회사의 모든 일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사장 자리에 앉히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왕 중에서 여러분 왕감을 찾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 왕을 찾는데 어디에 왕감이 없나, 어디에 왕 될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을 찾으십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양을 잘 치는지 몰라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가서 자기 목숨 걸고 그 양새끼를 찾아옵니다. 그건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가 양치라고 맡겨준 거, 아니 아버지 양인데 그 아버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뭐 변명하면 되잖아요. 사자가 물어갔어요, 곰이 물어갔어요 하면 땡이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양을 키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목장을 맡기면 참 잘하겠다. 네가 이 작은 양무리를 이렇게 잘 치는데 큰 이스라엘을 맡겨주면 너무 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래서 뭐라고 보셨다고요? 왕감이다. 너는 왕이야. 왕이 될 사람이야.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지만
왕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서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십시오. 서로 종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요, 축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여기 선교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오신 지 몇 주 안 돼가지고 식사를 딱 끝냈는데 갑자기 고무장갑을 막 끼시더니요, 설거지를 하시겠다고 설거지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너무 그 모습이 정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보십시오.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제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책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오신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 목사님. 그 책 읽으면 별거 내용 없어요. 목사님이신데 명함 들고 다니면서 상가의 주변에 제가 누구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가면 인사하는 거예요. 저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 전도가 되더라. 전도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고, 인사만 잘해도 전도되는구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인사 잘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삼이니라.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시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시는 거죠. 어쩌면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주면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면서까지 섬긴다면 진정한 섬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가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신 겁니다.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겁니다. 그 순종이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섬겨야 마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거, 그거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그마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어요. 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내 몸으로서 실제로 참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라도 섬길 것이 없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나를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섬김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인정해 주시는 섬김입니다.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라고 부탁하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부탁이든
그 아들들의 부탁이든 중요한 것은 야, 헛소리 하지 마. 왜 그런 부탁을 나에게 해? 너 딴 생각하지 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요구와 그 두 아들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엉터당치도 않는 부탁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비난하거나 안 된다고 그러거나 너 왜 엉뚱한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섬김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 많습니다. 당신 왜 그런 말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도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고 비난하지 말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섬김의 마음이요,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저만한 믿음,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노멘 나는 못하겠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그분들을 인정해 줄 때 그것 또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한 보고에 의하면 섬기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들이요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왕이니까 늘 항상 좋은 것만 먹고 다 종들에게 시키고 이게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먹고 병드는 거예요. 몸을 안 쓰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수명을 짧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나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여러분, 남을 위해 봉사해 보십시오. 수고해 보십시오. 장수합니다. 건강합니다. 생각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영도 건강해집니다. 믿음 또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십시오. 교회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곳, 새로 가는 그곳에서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섬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지요. 누가 나 안 섬겨주나,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나, 내가 누군데 라는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목숨 바쳐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섬기며 사랑하는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 내 우리 교우들 진심으로 섬기며 아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복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